비틀즈라는 그룹 아시죠? 예, 거기에 존 레넌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릴 적 일이랍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 이야기, 초등학교 정도 됐겠죠. 나중에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냐고 물으니까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다른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냐고 하니 저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뭐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뭐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데 혼자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내 질문을 이해를 못한 것 같다.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당돌했어요. 그 이야기가 그 아이가 존 레넌이 이제 어릴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인생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네. 우리 이제 첫 시간에 이야기한 우리가 인생 삶은 일이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 이 노동이 일이 아니라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놀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뭐 정치인이 되든 예술가가 되든 뭐 기업가가 되든 뭐 의사가 되든 뭐 법조인이 되든 이게 정말 일이 하나 생계 수단이 된다면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 일 자체는 영원히 없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은 인격을 수련해 나가고 완성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게 놀이가 될 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든지 간에 내가 이게 진정한 놀이가 된다면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잘 놀아야 돼요. 그래서 불공하지 말고 앞으로는 심당에는 불공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놀러 오셔야 돼요. 놀러 오셔야 돼요. 자, 양궁 선수가 했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양궁에서 이렇게 활을 쏠 때 양궁을 바깥에서 하는 스포츠잖아요, 그죠? 제일 어떤 민감한 부분이 뭐냐, 바람이랍니다. 바람.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서 딱 이제 거기 양궁을 이제 활을 쏘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나 봐요. 바람이 불면은 뭐 그 한 선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수한테 다 영향이 미치는데 이 바람이라는 것이 일괄적으로 쭉 똑같이 부는 것이 아니라 불었다가 말았다가 세게 불었다가 약하게 불었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아이고 이 바람 때문에 힘드시죠? 그러니까는 그 우리나라 양궁 선수입니다. 괜찮습니다. 바람은 내 편입니다. 이야기를 했대요. 좀 있어 보이죠? 바람은 내 편입니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그죠? 바람은 자기 편이라. 이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게 뭐라 그럴까? 이 환경은 내 마음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제 그런 마음으로 바람을 대할 때 진짜 바람은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는 또 4년 뒤에 이분이 이제는 이제 해설가로서 이제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날 또 바람이 많이 불었나 봐요. 올림픽 경기에 바람이 많이 부르니까 막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바람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여러 선수들이 이제 바람에 힘들어하고 하니 그 이제 막 해설을 하면서 이제 바람을 자기의 어떤 그러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전부 다 바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바람이 주인이 되어야 된대. 그죠? 바람에 끄달려서 바람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이 아니라 바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번 회자가 됐어요. 이제 명언으로서 바람이 내 편이고 바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 삶에서 그걸 들여다볼 때 바람이란 것은 생의 한가운데서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시련입니다. 시련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망공부 차원에서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인과를 공부하고 인연을 공부할 때,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건 나쁜 것대로 전부 다 내가 지은 바대로 받게 되는 그러한 과란 말이에요. 그죠? 인과의 이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중생심의 마음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좋은 것은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쁜 것은 뭡니까? 누구 때문으로, 누구 탓으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 조상 탓이라는 것은 못 되는 것은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이야기예요. 잘 되는 것은, 잘난 것은 좋은 탓이고. 그래서 아이들도 좋은 점은 나를 닮았고요, 나쁜 점은 닮았어요. 나쁜 점은 다른 사람을 닮았어요. 그죠? 자, 그게 우리 중생심, 일반 사람들, 중생심이라는 것은 일반 우리 사람들의 늘 왔다 갔다 막, 그죠? 좋았다가 싫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늘 수시로 막 무쌍한 그런 마음의 모습들이 중생심의 마음, 여여한 마음이 아니라. 여하튼 우리가 시련이란 것을 생애 한가운데서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순간들이 그것조차도 내 편이고, 왜 그게 어려운 것이, 왜 힘든 것이, 왜 고통, 왜 괴로움이 내 편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 시련에 어렵고 힘든과 그 고통과 괴로움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 상당히 어떤 차원이 높은, 차원이 다른 어떤 생각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각각의 어떤 나이에서 지금 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돌이켜 봤을 때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들이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전부 다 다르다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 맹자님 말씀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늘에서 너에게, 하늘에게 사람에게 큰 사명을 맡기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큰 고통을 줘서 어떠한 그 사명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몸의 힘을, 근력을 키우고 마음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시련을 줘서 그 시련을 이겨낼 때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이 주어진다. 자,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큰 원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걸 꼭 이뤄내고 싶어. 이번엔 내가 이 일을 해낼 거야.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시험을 빽점을 맞을 거야. 꼭 1등을 한번 해보고 싶어. 좋은 대학에 갈 거야.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거야.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떤 것이든 내가 큰 원을 세우면은, 원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비례하는 큰 마장들이 들어옵니다. 마장이라는 것은 시련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그냥 좋은 것은 내한테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그런 말이죠.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이겨내야지만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써 그만한 어떤 마음의 어떤 근력을 키워왔고, 힘의 근력을, 내 에너지가 왕성하고, 그럴 때는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또 뭡니까? 사람의 어떤 그런 이상과 꿈이라는 것은 한 단계 더 높은 것을 자꾸 지향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그 괴로움, 그 고통, 그 어떤 시련들이 결국은 내가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들이었더라라는 이야기. 그죠? 과정들이야. 그런 걸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과의 이치에서 봤을 때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뭐냐? 슬프고 괴롭고 좋지 않은 나쁜 일들도 그것 내가 인연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 내가 주인이에요. 상대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입니다. 상대가 주인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서 생겼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버린다는 것은 나는 이 세상을 참된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객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 내 거라는 이야기예요. 바람은 나의 편이고, 그리고 나는 바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답니다. 바람의 주인공이.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삶을 놀이터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장자의 이야기에 보면은 그런 게 있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방금 제가 이 바람 이야기한 거, 이 돌개바람 이야기, 실행되는 말씀에 돌개바람이라는 것도 뭡니까? 갑자기 보는 확 휘몰아치는 바람인데, 이 돌개바람이라는 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주어지는 시련이고, 이 돌개바람이 이겨낼 때 내 뜻한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 가르침이고, 장자 이야기 계속 하면은 한 사람이 이제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노를 지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어디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데서 쿵 소리가 나서 보니까 훌쩍 넘어질 뻔했어요. 배가 와서 부딪힌 거예요.
배가 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누가 쿵 와서 부딪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배 물에 떨어질 뻔했는데. 그래서 확 소리를 좀, 도대체 누가 이렇게 운전을 하는가, 누가 이렇게 배를 모는 거야. 딱 보니까 배가 빈 배예요. 빈 배가 또 내려와서 내 배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버럭 화를 내려고 보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빈 배니까. 그러니까 화를 낼 상대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빈 배가 흘러왔네. 그리고 또 노저가 가는데 좀 이따가 또 쿵 뭐가 부딪혀요. 보니까 배가 하나 와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또 빈 배가 와서 부딪혔나? 그런데 슬쩍 건너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배사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도대체 어떻게 배를 모는 거야? 그러면서 당신 눈이 있어 없어 막 한바탕 쏴붙입니다. 쏴붙이 그 사람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한바탕 하고 나서 이제 배를 몰고 가다가 이분이 갑자기 똑같이 내가 이 강을 건너올 때 두 번의 배를 내가 두 번에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배가 부딪혀서 한 번은 내가 화가 안 났어요. 두 번째는 화가 막 났어요. 내가 왜 첫 번째는 화가 안 났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화가 막 일어났을까? 화가 일어났을까? 이제 이게 던져지는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상대자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상대자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 경전에서 던져지는 가르침이 뭐냐면은 세상을 살아갈 때 상대가 있어도 상대가 없는 듯 살아가면은 참 편하게 살 수 있다. 이 가르침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상대가 있는데 상대가 없는 듯 살아간다? 이 말이 되는 소린가? 이 가능한 소린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가 있는데 상대가 없는 듯 하고 살아간다면은 상대는 또 자기 무시한다고 화를 낼 것 같아요. 그죠? 없는 듯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허에 대한 이야기, 빌허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불교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공의 마음으로 세상을 우리가 색과 공적 시색, 색적 시공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의 마음으로 모든 것은 인연생, 인연멸, 인연이 의해서 생겼다가 찰나생, 찰나멸, 인연이 닿으면 찰나멸합니다. 그죠? 공과 색을 넘나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인과법이라고 연기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공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면은 있어도 없는 듯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치가 바로 이런 거다. 그죠? 이런 거다. 자, 그러면서 저는 반려동물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우리가 반려동물들은 요즘 반려동물들 집에서 웬만하면은 다 케어를 하시죠. 같이 동반자들 같이 사시죠. 저는 아직까지 별로 뭐 탐탁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것도 좀 마음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자, 반려동물과 살아갈 때 우리가 반려동물한테 하는 그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텅 비어 있는 배의 모습과 닮았지 않을까? 왜? 내가 반려동물들은 먹을 것 챙겨주고 싸면은 치워주고 목욕시켜주고 정성을 다 들이죠. 그죠? 그래도 화를 안 내죠. 화날 일이 가끔 있나요? 반려동물 케어할 때 화날 일이 가끔 있겠죠. 그죠? 훈련을 시켰는데 아무데나 싸대면은 화가 나겠죠. 그죠? 그런데 반려동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보살펴줘요. 그죠? 그런데 왜 상대자가 있다면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왜 그렇게 못할까요? 왜 반려동물처럼 대하지 못할까요? 예? 기대를 해서 그래요. 바라는 게 있고 기대가 있어요. 우리 반려동물한테 바람 없습니다. 기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외출했다가 나오면은 반가워해주고, 그죠? 내가 그냥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내가 그냥 푸념하면 다 들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재롱도 떨잖아요. 재롱 떨고. 그 모습처럼 내 남편이 살아가 준다면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해주고 싼 거 다 치워주고 다 해줄 텐데 그럴까요? 내 아내가 그렇다면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는 상대에 대한 기대라는 게 있어요. 그걸 반려동물한테 같이 보는 그 기대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텅 비어 있는 배와 빈 배와 사람이 타고 있는 배의 모습. 우리 삶은 어렵고 힘든 것이 삶입니다. 편하고 좋은 것이 삶이 아닙니다. 삶 그 자체는 어렵고 힘듭니다. 수시로 부딪히는 게 있어요. 수시로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삶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가르침이 뭡니까? 고진멸도 이야기하잖아요. 일체계고 모든 것은 고예요. 고가 그 고라는 것이 고통의 고는 아니라 그랬잖아. 사람이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아무리 훌륭한 상대가 있어도 내가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100% 만족을 못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이 아까 노동이라는 것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놀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상대의 배우자를, 상대의 모습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친구들, 우리 도반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는 상하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그 기대라는 게 있어요. 그 모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내가 그냥 내가 반려동물 대하듯이 그렇게 못 대합니다. 왜? 또 왜냐하면 못 그라는 이유가, 한마디 하면은 반려동물은 가만히 있어요. 한마디 하면 두 마디를 해요. 왜? 부딪히면 부딪힌다고 한 소리 꽥 지르면은요, 두 마디, 나보다 더 고함 치면서 나보다 더 세게 눌러버려요. 그죠?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게 고통이잖아요. 근데 반려동물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낑낑낑 하고 치워버려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그 모습대로만 살아간다면은 정말 내가 순간순간 반려동물로부터, 동반자로부터 느낄 수 있는, 내가 받을 수 있는 편안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나가고 발전해가고 인격을 완성해나가는 그러한 목표는, 그러한 것은 이룰 수 없습니다.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수시로 부딪히는 그 상대자가,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 수시로 부딪히는 그 상대자가, 수시로 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 상대자가 결국은 내 편이어야 되고, 내 편이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연으로, 모든 것은 내 인연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좋은 것만 내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내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내 인연들이고, 내가 참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참된 주인공으로. 그죠? 우리가 마음 공부, 우리는 삼밀, 진원, 육자지는 염송으로서 마음 공부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왜 염송을 하고, 왜 삼밀을 하고, 불공을 하고, 어떤 표현도 좋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냐 하면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우리가 방금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참된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화가 되고, 그러한 마음 상태로 변화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감정이나 생활, 인간이 유정의 어떠한 생명을 가진 어떠한 유정으로서 수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감정의 변화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목석과 같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좋은 것은 좋은 감정이 일어나고, 슬플 때는 슬픈 감정이 일어나고, 기쁘고 슬프고 신호애락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납니다. 오욕칠정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마음 공부가 깊어지면은 그러한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바람은 내 편일 수 있고, 내가 바람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비유를 드립니다마는, 한 스푼의 소금을 조그만 그릇에 부었을 때 그 물은
조그만 그릇에 있는 물은 짜디 짭니다. 마시기가 힘들 정도로. 그죠? 그런데 한 스푼의 소금을 큰 주전자에 부었을 때 짠맛이 있더라도 견딜 수 있는 짠맛입니다. 그런데 그 한 스푼의 소금을 내가 연못에 부었을 때 그 연못의 물은 짠맛이 거의 없겠죠. 그죠? 자,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한량없이 커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커갈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내가 바람을 이 시련을 내 편으로 내 편이라고 내가 시련은 내 편이야 바람은 내 편이야 라고 엎조린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내 편으로 내가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내 편으로 내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 바람의 모든 시련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진원염송을 통한 산밀수행으로 이 마음 공부가 깊어져서 내 마음이 한량없이 넓고 크고 둥글고 가득 차 나갈 때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현실 삶 속에서의 희노애락 모든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경험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갖고 있어도 그다지 힘들지 않고 그리고 금방금방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나는 것이 마음 공부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량없이 내가 그릇이 커나갈 때, 내 마음 그릇이 성장하고 커나갈 때 바람은 내 편이고, 그리고 내가 바람의 참 주인공이 돼서, 그리고 세상 어떠한 것도 잘 즐기면서 환희한 마음으로 놀면서 유유자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이 놀다는 유자가 보면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배우고 공부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배우고 공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적 스스로가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그게 바로 해탈입니다. 진원봉도 갑니다.